축하한 날들입니다. 교회 교우님들. 네, 행복하신가요? 오늘 그 서준원 앞에 청소년부 목사님께서 인사말로 사용하시는 인사말로 한번 그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사말은 하늘에서 만난 사람, 지금 만나 반갑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이전에 사회에 보셨던 그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저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이제 난생 처음 설교단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가슴이 매우 설레기도 하고 두근두근거립니다. 약간 좀 TMI이긴 하지만 지금 상체랑 하체랑 따로 놀고 있는데요. 약간 상체는 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지금 하체는 바들바들 떨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던 프로그램 사랑이라는 다큐멘터리 들어보셨나요? 그 프로그램의 방송분 안녕 아빠라는 그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41세 이준호 씨와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유튜브를 보다가 이 영상을 우연찮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이준호 씨 앞에서 아이들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라고 노래를 부르고요. 그리고 노래가 끝나자마자 이준호 씨가 그 어눌한 말투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도 사랑해.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너무너무 미안해. 맨날 아빠가 아파서 우리 규빈이랑 영훈이랑 같이 있어주지 못해. 그러면서 포옹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딸을 향해 고마워, 사랑해, 예뻐, 공주님. 또 아들들에게 뽀뽀하며 사랑해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11월이 되자 인종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이 가빠졌고 숨이 차서 헐떡였습니다. 이제 아빠가 금방 숨을 거둘 것 같아서 시동생이 아이들을 학교로부터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호흡이 가빠진 아빠를 보면서 아이들이 엄마가 가르쳐주는 대로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이들이 울며 손을 잡고 뽀뽀를 하는데도 그 이준호 씨는 아무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나레이션을 하는 아나운서가 그 아무 인기척이 없는 이준호 씨를 보면서 준호 씨는 알까?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대답 없는 아빠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제 눈에도 눈물이 들썩거려졌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암과 투병하면서도 아이들에게 끝까지 사랑을 표현하고자 했던 그 아빠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아직 저에게는 아이들은 없지만 나중에 훗날 나에게 아이들이 생겼을 때 나도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 못지않은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성경을 펼치셔서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주 짤막한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절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고 감지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한 구절만으로도 제
저에게 많은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없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셨다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처하신 상황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하루 뒤면 유월절이 시작되고 그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우면 자신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서서히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생각하시기보다 당신의 제자들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이르러 그럴 상황보다 그분은 그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과 승천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져올 영향을 더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연민과 사랑에 사로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하루 앞두시고선 당신의 앞날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의 앞날을 더 생각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엘렌 G. 화이트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있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신 앞에 놓인 모든 일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할 수치와 고통을 생각하시고 쉽사리 압도를 당할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소유로 당신과 함께 있었고 또한 당신의 수치와 슬픔과 고통스러운 일이 지난 다음 세상에서 투쟁하도록 남겨질 12 제자들을 바라보셨다. 자신이 받으셔야만 하는 고통을 생각하실 때는 언제나 제자들과 연결을 지어 생각하셨다. 그분은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을 염려하시는 마음이 맨 먼저 그의 마음에 떠올랐다. 또 이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쉽게 흩어지거나 꺼지지 않는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표현한 것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앤드루스 대학교의 교수로서 요한복음을 가르쳤던 존 폴린 박사는 성경 확대경 요한복음에서 이 구절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13장에서 17장의 모든 것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다. 이 말은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사이에 나오는데 그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사이에 계속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제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생명이랑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는 생명, 빛이 강조됐는데요. 이제 생명은 50번 쓰이고 빛은 32번 쓰입니다. 근데 이것에 비해서 사랑은 6번밖에 안 쓰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사이에서는 사랑이 무려 31번 쓰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는 다시피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여 이제 34절에서 35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사랑으로 한 단원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3장의 내용이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는 분쟁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그 13장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로 시작됩니다. 저는 그 당시 상황이나 분위기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행적들을 생각할 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보다 더 압축적인, 더 아름답게 표현할 만한 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를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적으로 최후 순간까지. 두 번째, 정도에 있어서 극도로. 또 한 신학자는 예수께서 그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궁극적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아더 핑크는 예수의 끝까지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그의 은혜의 최대한도로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심에 있어서 생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음도 그 사랑의 불을 끌 수 없었고 그 사랑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사랑의 호소였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일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조건 없이,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그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사랑이고 어리석은 사랑이고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리고 죽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 아니 죽음을 통해서까지도 드러내셨던 그 사랑을 더욱 숭고하고 감명 깊고 강렬하게 나타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여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씀에서 끝까지의 의미를 어떤 사람은 인간성의 끝까지로 보았습니다. 즉 인간성이 끝까지 갈 때까지 다 갔을 때조차도 그를 사랑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인간성의 최악, 타락의 최저점에 이르렀을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최후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다의 마음을 파악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그것도 첫 번째로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미워했던 요한은 마지막으로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행동 속에서도 유다를 향한 배려와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당신이 얼마 안 있으면 찢기실 그 고귀한 몸을 희생하는 성찬떡을 유다에게 건네시는데요. 그런 예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것을 가지고 끝내 뿌리치고 이제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는 성찬떡을 받고 이런 물리적인 밤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의 인생 역시 의와 사랑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안 계신 영적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겟세마네 동산은 또 어떠합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군사들과 함께 와서 그들이 작당한 대로 예수님과 입을 맞추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배반의 입맞춤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돌이키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정말 그분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참된 제자의 길에서 실패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핀잔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그를 오히려 사랑과 동정의 눈길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는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의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는 그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양떼를 맡기십니다. 예수님을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도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유대 민족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유대 민족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고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표현대로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 새끼들을 모으려는 것처럼 그 민족들을 어떻게든 품으려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까지도 사랑의 호소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끊임없는 로마서 1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수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끊임없는 불신과 불순종, 거스려 말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종일 그분의 손을 벌리셨습니다. 끊임없는 자비와 인내로 예수님은 다시 또 다시 끊임없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랬기에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아더핑크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다루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비참한 실패의 끝까지, 우리의 방황과 배반의 끝까지, 우리의 무가치함의 끝까지, 그리고 우리의 절실한 필요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집착과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더니 라는 그녀의 시에서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사랑하시네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으시며 나를 더욱 사랑하시고 나는 그 사랑을 잊어버려도 그는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는 그 사랑을 떠나도 그 사랑은 나를 변함없이 잡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잊고 있어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떠나 있어도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우리의 몸이 병들었어도 우리의 믿음이 병들었어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우리에게 많은 결점과 부족,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남이 모르는 골방에서 혼자 슬픔을 사귀며 한숨 짓고 고통스러워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나이가 들어 머리는 하얗게 새고 힘은 빠지고 얼굴에 주름은 깊어가고 이제는 그렇게 따르고 존경하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혼자 빈 방을 지키시는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남편을 먼저 잃으셨습니까? 아내를 먼저 잃으셨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던 사람에게 버림받으셨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주님은 우리가 부유할 때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생계를 걱정해야 하고 궁핍과 고생하는 흔적이 얼굴에 역력히 드러나고 웃음이 사라진 그 삭막한 현실 속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때로는 삶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그렇게 많이 쓰는데도 계속해서 어려움은 왜 이리 닥치는지. 그래서 하나님, 왜 제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허락하십니까?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원망할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입니다. 복음 성가 중에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아주 짧은 노래가 있습니다. 문현경 씨가 지은 곡인데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너무나 커서 하늘보다 높은지 바다보다 깊은지 알 수가 없지만 변하지 않는 건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 사랑으로 그가 직면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사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삶의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 중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죽음. 이것들은 우리의 삶에 가장 두렵고 힘든 것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겼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다 알 수는 없지만 변하지 않는 건 그분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확신에 흔들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확신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일, 지금 당면한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사랑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있어서 내 사람들을 끝까지 한번 사랑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에게 있어서 자기 사람들은 누구인가 생각해 보았을 때에 가장 먼저 내 가족 그리고 내 용영교회 교우들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삶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과 교우들을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깊이 사랑하십시오.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질 높은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인간성의 바닥이 다 드러나 여전히 주님처럼 변함없이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라고 글을 쳐서 한번 검색해 보니까 여러 이미지와 글들이 나왔었는데요. 아쉽게도 대부분의 글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글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한 가지 글이 마음에 와닿아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것도 사랑이고, 끝까지 바라보는 것도 사랑이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도 사랑이다. 사랑은 첫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순간, 끝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이다. 끝까지 지켜줄 자신이 없다면, 끝까지 믿어줄 자신이 없다면, 끝까지 변하지 않을 자신이 없다면 사랑한다는 말은 쉽게 뱉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고백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용영교회 성도님들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네, 옆에 성도님들 한번 보시면서 한번 사랑합니다 하트 한번 날려보시겠어요?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에 있어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 잊어버리셔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사랑하되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라는 것입니다. 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주님도 사랑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적은데 사랑해야 할 사람들과 상황들은 점점 늘어만 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동안 좀 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좀 더 깊이 폭넓게 사랑하십시오. 사랑할 기회를 기다리지 마시고 사랑할 기회를 만들어 사랑하십시오. 엘렌 G 화이트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은 모두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그분께서 거하시게 하고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동역자, 그것처럼 멋지고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랑의 길, 그것을 놓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날들 동안 좀 더 깊이, 좀 더 넓게,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설교를 마치겠습니다.